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별로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과연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점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죠.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이제 레위기서를 한 장씩 쭉 진행해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새벽 기도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읽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서는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 중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5개가 하나님의 정해진 그 말씀을 지어서 모세 오경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오직 성경을 좀 축약한다면 이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택하여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신 다음에 15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받고 그 뒤에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뜻이 곧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나는 누구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렇게 행하여 실천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니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이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님과의 그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지하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율법을 가기 전에 이 호렙산에서 주게 됩니다. 이 레위기를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15개월 끝날 즈음에 이제는 정말로 광야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마도 모세가 이걸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다 죽기 이전에 다 회상하여 이것을 썼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를 만나서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은 누구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자 주신 교훈적인 율법이 가장 첫 번째 율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우리로 실천케 했는데 육체 행위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없는 우리를 이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정죄의 율법이라는 게 항상 두 번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즐겨이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 이 정죄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첫 번째 율법인 교훈의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지속적으로 집에서 놀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가장 인간적으로서 인격적으로 그 인생을 다듬기 위하여 무언가 교육을 시키듯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언가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율법이 바로 이 교훈의 율법이라고 이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신 율법, 교육의 율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줬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줬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몇 번에 걸쳐서 한 5번 작게는 3번 또는 5번 일반적으로 세부하면 5번 정도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거나 산 정상까지 간 건 한 2번이라고 보이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2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써서 주시는데 이 2 돌판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것도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라고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는데 일반적으로 칼빈에 의해서 그렇게 써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만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전부 축약하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레위기서에 다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을까? 깨알같이 이 돌판에다가 다 쓰셔가지고 주셨을까? 라고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돌판의 사이즈가 아마도 모세가 들 정도였으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깨알같이 써서 줬을까? 아니면 그냥 10계명만 딱 쓰고 주고 나머지는 그냥 말하고 모세가 다 듣고 기억하다가 나중에 밑에 내려와서 사실 기록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내려와서 기록해서 했을까? 이것도 가서 물어봅시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레위기서는 5대의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대해서 쫙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보게 되는데 오늘은 1장 그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서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죠. 만나는 장소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항상 성막 옆에다가 이 모세는 그 옆에 텐트를 지어서 살고 백성은 따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만나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데서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공기와 물이 흔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특별하단 말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정한 장소라고 할 때야 그제서야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다 안 지켜요. 그래서 한 날을 줘서 정확하게 그 날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를 향하여 오게 하고 정해진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가서 만나야지.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데 다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회막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준 것과 동시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장소뿐만 아니라 방식도 정해줍니다. 우리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냥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한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때는 절차와 과정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법이라 라고 해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만나라. 이래야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훼손이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쳐 죽일 수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그러면 회막에서 만났습니다. 제사법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요? 지금은 어디에 가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럴 때 자꾸 헷갈리는 게 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만납니까?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세에 어떤 사람이 그래 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옛날에는 텐트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룩한 장소요 건물인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장소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마음이 정결하게 되니까가 아니고, 누가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이 거룩한 저인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데 아니지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곧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자신의 조상의,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10지파 중에 하나죠. 이 산 저 산에서 만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든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함부로 살찌우지 마십시오. 지금 제 배 보고 제가 늘 그 생각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전인데 네가 네 맘대로 살을 푹푹 찌우면 너 어떻게 하려고. 몸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막 잠도 안 자고 너무 일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쉬어서 살을 팍팍 찌우시지도 안 되고,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쓰는 표현인데, 이것은 못 위에, 그러니까 단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제사라는데, 우리 한글로는 태울 뻔했다가 제사에서 번제라는 말을 썼고, 이것을 다른 말로 화제라는 말로도 씁니다. 어찌됐든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뭔가를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제사를 번제의 제사, 가장 기초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걸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물이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소, 둘째는 양이나 염소, 셋째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인데, 이것을 왜 구별했을까요? 족장이나 부자는 소를 드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를 드려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말하면 모두가 나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흠없는 먼저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나, 그러니까 동물의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을 만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동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왜 수컷일까? 이것도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어볼 내용이어가지고 그 이유는 안 적혀 있어요. 다만 하와보다 아담을 먼저 지었으니까 아마도 아담을 드리면 하와는 따라오니까, 아마도 수컷을 드리면 모든 암컷도 따라오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것 가지고 남존 여비 사상으로 그래 이거 봐라 남자다, 수컷은 원래 하나님이 더 중시 여겼어 라고 하는 분도 종종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전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조금 더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 레위기서 보면 알지만 아이를 갖거나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 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 기간을 좀 다르게 정결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아마도 여성분들은 좀 더 이런 어떤 부분에 관련이 돼 있어서 수컷이 조금 더 정결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하지 진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어보셔 가셔서 어찌됐든 수컷을, 흠없는 수컷을 택해야만 했고, 그리고 택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준 사람은 반드시 택하고 이 동물을 가져다가 원래 성전의 북쪽 문, 북쪽, 동쪽, 남쪽 문만 이제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북쪽 문에서 잡게 되어 있는데, 북쪽 문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반드시 드린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내 대신 하나님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죄,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저도 안 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다리, 앞뒤 다리를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잡게 되는데, 이 잡게 되면은 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차근차근 해서 하나님 앞에 곧 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둬서 불태우게 됩니다. 불태우는 것은 먼저 머리, 그 다음에 내장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각을 뜬 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동물의 모든 기름, 이걸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냄새 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전부라는 뜻입니다. 가죽은 빼고, 그 다음에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으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정강이는 흙이 많이 묻고 내장에는 먹고 소화되지 않는 수많은 불순물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불순물은 다 정결하게 씻어내고 나머지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번제 위에,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주어서 태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반드시 어찌했습니까?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려 이 동물을 드린 사람의 모든 삶을, 인생을 그가 받으시기 전에 죄사함을, 속죄함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무언가 일을 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선결돼야 될 부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과 속량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손에 묻는 더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매일 씻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드리기 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한 형태로 속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게 번제의 뜻이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말 희생 헌신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